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9절과 40절 두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는 교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마땅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짧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하는 그런 말도 있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난다, 함께 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함께 다니다 보면 또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많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또 가는 길도 같기 때문에 많이 닮아가지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누가 곁에 있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좋은 친구를 내 자녀 곁에 두기를 원하지요. 그것이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친구를 곁에 둔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곁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9절로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천국 질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직분이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타나서 세상 질서의 차원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이 아론보다 훨씬 나은 자들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을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천국 질서로 세우기 위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라의 무리들이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고라 당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그 무리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들의 재산까지 모두 땅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리게 됩니다. 250명의 이 지휘관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드리러 가지고 왔던 제단에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질서를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하게 되지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250인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왔던 그 향로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쳐서 철판을 만들어 제단을 쌓아,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드는 이 일,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향로를 쳐서 부셔지고 깨어져 제단의 철판이 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부수고 깨뜨려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의 제단의 속죄의 제단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불로 드린 이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당함을 계시하여 주신 사건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라의 반역을 잠재우시고 이스라엘의 이 광야 교회를 천국 질서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아론에 이어서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엘르아살입니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제단의 철판을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40절에 보면 놋향로를 쳐서 철판으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게 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4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 무리들은 세상 질서를 가지고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리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엘르아살에게 그 일을 시켰던 것이지요. 4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고라는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일에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을 택하여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40절입니까?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세습하게 하셨던 겁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에게 그 제사장직이 세습되게 하신 일,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인간의 뜻 혹은 열심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라가 사실은 대제사장이 되는데 훨씬 더 적격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고라는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사리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인간관계도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면 훨씬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라 자신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기를 원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절하게 했던 사람이 이 아론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판단력이 좀 부재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실은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고라가 대제사장이 되는 데는 정말 우리가 판단할 때는 훨씬 더 적합합니다. 능력도 있고 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고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가 없으면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 이 청빙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이 제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유학 다녀온 사람 혹은 건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사모 건강진단서까지 학교 성적표까지 그렇게 다 제출 서류로 나옵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스펙이 좋고 잘 준비된 사람을 뽑겠다 그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이 약해서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연약함 가운데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담임 목사 명함도 못 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한국 교회에 그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원서를 내면 1차에서 서류 면접에서 탈락될 겁니다. 왜? 건강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고라가 너무 완벽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론은 너무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세우셨고 이 고라에 대해서는 노라고 답을 하셨던 겁니다. 결격 사유가 많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에게 세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고라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로를 통해서 철판을 만들어서 기념물이 되게 하면서까지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고라의 무리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도리어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고라와 다른 점은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즉 천국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인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제사장직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직분이었기 때문에 세상 질서가 아니라 천국 질서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라 사건처럼 인간 질서로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시도는 이후로 지상교회 속에 수없이 일어날 사건인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인간 질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질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거룩한 자격을 주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이 그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의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지킨 이 계명들, 그것이 자신들을 의롭게 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은 의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인들은 성전에서 추방당했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본다는 것조차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사람들이 보는 광장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의 삶이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종교 생활은 완벽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 둘을 비교한다는 것조차가 처음부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완벽한 종교인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아 멀리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교 생활에 철저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버렸다고 말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그를 인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어떻게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내용이 당연하게 보입니까?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주님의 이 판단은 인간의 이성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미 정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인 천국 질서는 그 이성을 무참히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셔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표적이 되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애통하는 죄인들에게 표적이 되시고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표적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드린 향로를 표를 삼아서 더 이상은 그런 방법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철판을 만들어 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과 그의 후손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것처럼 죄인을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완벽한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열심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온전히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친히 죄인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노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이 노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죽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죽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외쳤던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의 길을 제시합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권선징악이 결론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갑니다. 적선을 하면, 즉 선을 많이 쌓고 행하면 죽음 이후에 좋은 세상을 만나고, 죄를 범하면 나쁜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다. 아멘? 아멘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다시 한 번만 물을게요.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다. 그래요. 이것이 천국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시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창루를 쳐서 철판을 만들어 표를 삼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천국 질서로 세우신 아론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피조물인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답이 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당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친히 성도인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식을 듣고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도인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왜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대화하면서도 못 느꼈습니까?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을 뜨면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눈을 뜨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면 앞이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만. 영안이 뜨이면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그 주님이 어디 계신 게 보입니까? 저 하늘에 계신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성도가 가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지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풀어줄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그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방법대로 자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꾸만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삶이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귀한 것 하나 제가 힌트를 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성도인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늘 교회와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교회에게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이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랑하고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신앙의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가 뭐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게 액세서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인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액세서리처럼 생각을 해요. 교회를 가면 좋고 안 가도 상관없고.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며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매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삶이고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삶이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또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삶이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살면 좋고 그렇게 안 살아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 자신의 현 위치를 바라보며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